누가복음 22장 38절에서 44절, 로마서 8장에서 26절에서 28절인데요. 누가복음은 교독하도록 하고 우리 한 번 정도는 로마서를 다 외웠던 것 같아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해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제목으로 윤철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중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단이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마귀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 마귀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광야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모래사막에는 그들이 찢겨서 갈기갈기 흩어진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 그랬더니 이 마귀가 사자들은 그들의 몸을 파괴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보고를 했습니다. 기독교 순례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나는 배에 풍랑을 보냈습니다. 바위에 배가 부딪혀서 타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익사했습니다. 다시 사단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들의 몸은 바다에 익사했는데 그들의 영혼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도 결국 실패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이 영혼이 멸망하고 타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단은 말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보고를 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영혼이 잠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매우 기뻐하면서 지옥에는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마귀가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사용하는 전략은 사자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고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든 영혼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무력한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의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단지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보다도 더욱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아뢰기를 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뢰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영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만 그 대화가 동등한 두 주체의 인격체 간의 대화 같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지극히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식이 구하는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는 어린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있었던 다른 아내인 브닌나로부터 많은 서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서원까지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한나는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봉독해 주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만 또 특별히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려운 공경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드릴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감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모든 구절이 다 귀중하지만 처음 세 구절이 가장 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 구절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의 공통적인 주어는 모두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와 같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규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새롭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단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면서 궁지에 몰리자 마지막 시기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학자 헨리 모리스 고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비록 자기가 고통을 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 자기가 고난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인 줄 생각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예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적 소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이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must, 다시 말하면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예수님의 소명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예언자적 자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고난을 받아야 할 것,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에 공통적으로 이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강제로 끌려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가혹하고 치욕스럽고 그 두려운 십자가의 길을 신적 소명, 데이로 받아들이실 때에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학자 모울이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죽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음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관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신적인 데이, 그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유한하고 연약한 한 인간이셨습니다. 어찌 고난과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심했으면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밀려드는 고뇌가 극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이를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신적 대의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곧 이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잠들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일입니다. 과연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도전하고자 할 때에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 일에도 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믿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지만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혼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도전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지럽고 악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도전했다면 그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집니다. 문제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참으로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까지도 포함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의 신음과 탄식 소리로 가득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푸틴이 일으킨 전쟁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마성적인 종교 권력에 의해서 여성의 인권이 무참하게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는 더욱 참담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트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탄압은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의 가족, 이웃,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리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감적인 사랑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공감적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에서는 보니까 중보기도 시간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갑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중보기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역동적인 행동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던져져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단지 내가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기도할 힘조차 다 잃어버렸을 때조차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복음성가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낼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기도 안에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드릴 때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희를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저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루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길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사회에 이 땅에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탄식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안에서 만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